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겸한 가족 예배 공부를 인도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래도 몇몇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씁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조금 이번 주에는 좀 문제가 좀 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9개의 문제인데 우리 주보가 조금 이 9개의 질문을 다 실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조금 작았다고 하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 문제 숫자는 이전하고 비슷한데 그 답을 요구를 하고 질문하고 있는 그것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글자 폰트가 적었다고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부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납비가 진리는 돌멩이처럼 널려 있으나 사람들이 흔한 진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답은 설교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흔한 진리를 찾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필요가 채워지고 아쉬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강을 건너기 전에 마음하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조상들의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필요가 채워지고 아쉬움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둘째는 죄로 오염된 사람의 본성은 자기 지혜, 자기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내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나요? 신명기 8장 14절과 설교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소유가 풍부할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나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 잘 될 때에 그 꼭 기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과거의 농경시대에야 하나님이 이래 하셨지만은 지금 첨단 과학 문명이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 그 이유 세 가지를 설교문에서 찾아보라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존의 모든 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존의 재료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기와 물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땅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고, 공기와 물을 사용하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갖고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8장 18절과 설교문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고, 왜 우리를 먹이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혼자 먹고 마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 여러분을 인도했다,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그리고 설교문에서 언약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답을 네 가지를 찾아보자 이거죠. 첫째는 언약을 이루는 삶이란 교만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삶이란 교만해갖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주님의 교회 세우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문에도 나오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성경은 오늘 성경과 연결된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인데 갈로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갈로. 무엇? 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엇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빈 공란의 2개. 그때에 두 번째 공란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었다 이거지. 그러나 이제 가까워졌다 이거지.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3절의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다음에 골로 하고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 위해서 다 살면 나는 뭐 남는 게 뭐 없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내 인생은 뭐지? 그럴 수 있다 이거지요. 설교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라. 다 내놓으라는 말 아닙니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시간을 구별해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질을 구별해 갖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엄살 떨지 마라 이거지요. 욕심 그만 부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빈 갈로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다는 말입니다.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너는 복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갈로 열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뭐지요? 갈로 열고 갈로가 뭐지요? 그리하면은, 구약에도 그리하면, 신약의 예수님도 그리하면,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겁니다. 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1000배 만배를 너에게 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소유가 풍부하게 된 축복을 관리하고 영원하게 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풍부하게 될 때에,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축복을 관리하고 그 축복을 영원하게 만드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주 설교의 대지입니다. 3개 대지가 있었죠. 그게 답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축복을 영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 오래 관리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슬지 않다 이거죠. 세상에다 쌓아놓으면 세상을 위하여서 쓰면 다 없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창고를 위하여서 쌓아놓으면, 창고에 쌓아놓으면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축복을 관리하고 그 축복을 영원하게 만드는 그 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해봅니다.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설교를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소유를 잘 관리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그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